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한 번만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 어떤 분이 이제 요즘은 애완견들,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개를 키웠는데 안타깝게 다 이제 짐승들도 수명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듯이 이제 키우던 개가 죽었습니다. 죽은 개를 안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불쌍한 이 개의 장례의식을 치러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를 위해서 장례의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개 주인 아마 목사님을 찾아갔으니까 아무래도 믿는 분이 아니겠어요. 뭐 거기에 집사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직분을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그 개 주인이 봉투 하나를 자기 호주머니에 꺼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000만 원 헌금으로는 장례 헌금이 모자라는 모양이군요. 한 500만 원쯤 더 보태 아랫마을에 있는 성당에라도 가봐야겠군요. 이렇게 했어요. 확실히 좀 늦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아침이 돼서 그런가요? 이분이, 다시 할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헌금으로는 장례 헌금이 모자라는 모양이네요. 내가 한 500만 원쯤 여기다가 더 보태서, 그러니까 한 1,500만 원쯤 되겠죠? 여기 교회 목사님은 안 해준다 하니까 성당에 갔다 헌금을 하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감이 안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거기다가 500만 원이라. 이런 말이 딱 들려오니까 그런 말에 눈동자가 아주 굉장히 커지면서 얼른 죽은 개를 그 성도님 앞에서 그렇게 받아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진작 이 개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웃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무슨 비하하려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 예화를 통해서 좀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남은 시간들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조금 이따 제가 선거하는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가? 1년 전에 익산에 있는 이제 그 기도원에 한 주간의 부흥 집회를 약속해 놓고 제가 이 선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옳은가?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팽개 쳐놓듯이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런 뉘앙스가 팽기는 그런 느낌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지금 제바로 돼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고 세월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다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금방.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역이 있는가? 사역을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일이 있는가? 얘기를 하고 또 해도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일이 있는가? 예수님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 애완견의 죽음을 대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들도 무엇이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의 큰 내용은 뭐냐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세상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느냐. 행복이 뭐냐? 좋은 집에 차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식 잘 되고, 그것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행복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은 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여러분 꽃 한 송이를 사면서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하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아니고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하다.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새벽에 저희 집에도 여러분 신문을 2장을 항상 매일 배달하는데 4층까지 오르락 내리고 이런 분들 굉장히 참 미안하기도 해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우유를 아침마다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오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 한번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5가지의 비전을 분명히 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이것이 제 가슴의 심장에 마지막 목회를 마칠 때까지 반드시, 지금은 어떤 것은 조금 더 되는 듯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아직도 많이 미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를 섬기려고 하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직업으로 또 이제 의사로 계시는 우리 순천향 병원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 많은 지역의 어려운 지역을 우리 노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가서 예배하고 또 임의용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주고 또 떡이락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반드시 연례적으로 1년에 적어도 6번 이상을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적인 거 포함해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노회장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더 그래야지만이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돌볼 수 있는 그것이 제 사심의 어떤 목적보다도 이미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는 미자립교회 300교회를 돕는 게 제가 가지는 목표입니다. 그분들에게 매달 10만 원, 20만 원을 보내드려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농촌에서 지금도 교회가 있지만 성도가 1명이고 2명인 교회로 남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도시교회들도 성도가 이제는 불어나면 좋지만 그저 성도가 아주 극소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 교단의 9,400개가 되는 교회 중에 50%가 넘는 교회가 교인이 5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 그것이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가진 사람이 돕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유가 많아서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보에 보는 대로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 돼 있고 지난 20년 동안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해외를 가서 선교지를 보고 어려운 일을 보면 아마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듣는 법을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평상시에는 내가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도 저는 내어놓을 수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쓰임받을 것이냐? 영혼 구원,
전도를 통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 국내 선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이웃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제가 1대 목사로서 300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2대 3대 목사가 오셔서 목회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믿고 그 밑거름을 디딤돌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또 내후년에는 조금 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많은 이웃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소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루소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2번 태어난다. 2번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이단들이 물어보는 것 같이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움찔움찔하고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여러분이 다른 성도님들과 구별되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적어도 상식선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주신 직분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분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거, 내가 섬길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거, 교회 사역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더더구나 이름이 주어졌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비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아멘 하세요 좀 반응을 보이세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좀 뭐를 좀 하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뭐가 되느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는 열정이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면은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글을 쓰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을 쓰겠다, 다윗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고 사울은 버리고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이 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지금 기름 부을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인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줄을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은 8째 아들인데 8째 아들은 거기에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이렇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별로 조건이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쓰십니다. 자, 여러분이 11절 말씀 본문을 오늘 11절로 가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약자를 쓰시는데 여기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물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다른 애는 없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11절에서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쓴 거예요.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간에 예전에 저는 남동생하고 둘밖에 없어서 별로 그러지는 않았는데 형제가 많은 집은 여러분 새 옷은 입어보지도 못해. 밑에 동생들은 옛날에 그렇게 자랐잖아요. 다 언니 오빠들이 형들이 입었던 것을 물려 입고, 우선순위가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받아들이니까 저에게는 조금 더 후한 것들을 주시고 항상 뭐를 해야 될 건 제 동생이었어요. 철물을 때는 쟤도 야 인마 네가 해 그러고, 저는 별로 이제 제가 영천에 가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농촌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포도 농사 짓는데 거기 가서 좀 도와드리고 이런 걸 못 해요. 저도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저희 집이 그럴 때도 그런 걸 하지를 않았어요. 주로 제 동생이 옆에서 하고. 왜 그랬느냐? 장남에 대한 그런 예우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에 여전히 유교적인 그런 바탕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8번째가 뭘 얻겠어요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약자를 쓰시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8형제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도 그에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도 그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냥 그런 모양으로 비춰줘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왕이 될 어떤 지금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면접에 자기 말째는 처음부터 들여보내지를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묻는 거잖아요.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에서. 이새의 대답이 11절에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여러분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기 막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형제서열상 막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약자였다. 그는 막내기 때문에 약자였다라는, 막내 그러면 좀 약한 자, 저 밑에 있는 애 그런 거잖아요. 조금 막내 서열상도 있지만 조금은 거기에 비중이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도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막내도 있고 우리 늦둥이도 있는데 막내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약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런 논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강자를 선택해요.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런 강자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항상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막내임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약한 자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어요. 왕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집례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그런 행동을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승정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울 임금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게 되죠. 다시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가 보시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약간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아버지마저도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건 우리 막내는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아버지가 이새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주 폄하를 하고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좋아하고 그의 아내는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참요,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부모에게 자기 자궁으로 난 아들 쌍둥이를 가지고 어머니는 둘째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첫째를 좋아해요.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아버지들한테, 어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나를 좋아해, 언니를 좋아해, 오빠를 좋아해? 오늘 우리 집에 가서도 한번 물어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 두 딸들한테. 아빠는 오빠보다 나를 더 좋아해, 누뚱이보다 나를 더 좋아해? 이 한번 물어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참 미묘하지만, 물을 수 없는 거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그런가 봐요.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부르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동생이 자주 가거든요. 저희 부모님 다 어머니 생전에도 저희 동생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둘째한테 많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한지.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은요,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형님들도. 교회도 여러분 항상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부흥이나 이런 것들은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버리고 지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쓰신다라는 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고 내가 젖을 때 이기게 하시고 내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 11절에 다윗을 다시 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윗은 양을 지키나이다. 두 번째 우리를 주목시키는 단어, 하나님께 쓰시는 단어가 뭐냐? 다윗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면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쫓아왔을 법한데, 아니 우리 형들 중에 누가 왕이 되는 거죠 하고 궁금해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도 분명히 그렇게 왔을 텐데
다윗은 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다라는 거,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다라는 거,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깊은 밤에 성전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그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양을 치고 있었다 하는 말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 알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을 뭐예요? 자기는 알지 못해도, 현재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치지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익산에 있는 기도원의 집회를 4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교회 노회에 제가 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겹쳐가지고 제가 정말 정중하게 어제 좀 이제 미안하게 이제 그 집회를 갖다가 연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1년 전에 약속해 놓은 걸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노예 마무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양인데, 때문에 자기라는 양을 잘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복음을 먹으려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꼴을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양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자기라는 양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을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7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오늘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분을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어떤 뜻이냐면 심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장. 놀라운 거죠. 심장 하나뿐이잖아요. 그게 중심. 더운 여름날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나온 청년을 목사님이 좀 나무랐는데, 그 배꼽티를 입고 온 그 청년, 여자 자매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배꼽이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어찌 보면 제가 늘 설교하는
그 봉에서 설교하는 건데 정확한 얘기를 한 건지도 몰라요. 이세의 7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다윗의 중심이 어쨌다는 그런 얘기냐?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냐? 금방 그 자매가 얘기했듯이 배꼽티라도 입고 다녔는가 다윗이? 그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셨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그럼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기서 이 고백을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자였다라는 거예요. 중심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해요. 왜 해외에 그렇게 가방을 메고, 제가 오랜 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인천공항 간다고 가방 하나 메고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저도 좋아라고 그런 것들을 하겠어요? 인간적으로야? 그러나 영적인 간격은 그것만큼 어떤 것으로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이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어머니는 그 음식만 봐도 즐겁듯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선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편에서는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아니고 개인의 사유사력으로 끝나는 자리라면 제가 굳이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때로는 물질에 대한 후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도 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명의 자리들, 그 자리가 쓰임받는 자리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 곳곳에서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더 크게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